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방문 목적 13-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는 원래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스도는 원래 약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수종들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비천한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강하신 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바울도 예수를 닮아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고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르고 빼앗고 속이고 취하고 할 수 있지만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닮아서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죽었을 때 부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낮은 자리에서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한 모습으로 너희를 섬겼지만 지금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자기도 다시 세워서 죽어서 부활해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예수가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나 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나도 너희를 찾을 때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겸손 다 이제 버리고 강한 자로 너희 앞에 부활하고 서야 되겠다. 결국 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은 바울이 볼 때 이 그림 자체의 바울 입장에서는 최악의 그림입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방문할 때 반드시 내가 치리하겠다. 바울이 듣고 있는 최악의 방법이 뭐냐?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 이 확정은 도키마주라고 하는데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 확정하다 이 말은 시험에서 증거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에서가 두 번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시험에서 확정 가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믿음이 없는 자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버린 자다.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해봐라.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 무엇이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정을 가지십시오. 그럼 무엇으로 시험해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사명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명자를 세울 때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럼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명자다. 무엇 때문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명자로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이 있는가?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찾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이곳을 성전으로 삼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가?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 성령이 내 속에서 교제하는가? 내가 이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입니다. 내 속에 나타남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고침, 예언, 치유, 능력, 행함, 방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시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 안에 왔다.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우리 안에서 교제해 주심으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조금 좀 멍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멍한 것은 성령은 머리로 인정해요. 근데 성령은 머리로 인정하는데 은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왔는지 안 왔는지 나타내고 확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그건 머리로만 인정하는데 은사는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머리에 텅 비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성령이 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교제하는 걸 모르고 은사 나타나는 걸 모른다면, 경험을 못했다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항존직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장로가 목사가 바른 신앙 고백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가짜예요. 신앙생활 헛것한 겁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지금 6절 7절 같이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7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성경을 보십시오. 6절의 동사가 우리가 바라고 주어 동사로 하면 우리가 바란다. 그리고 7절에 주어 동사로 하면 우리가 구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바울의 바람과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바람과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기준이 믿음 안에서 버림받은 자의 기준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그 신앙 고백의 결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교제하고 은사로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바울은 바람은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바란다. 자기가 알기를 바란다. 자기를 버림받았는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복음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자기는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가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넘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냐고.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바뀌었고 내가 천국 갔고 아직 안 갔지만 이미 믿음 안에 갔어요. 천국에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지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아멘을 하지 입 꾹 다물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입을 벌려서 전도한 것이 증거 자체다. 그럼 무엇이 증거냐? 내가 복음에서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았어요. 바울은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보지 않았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넘치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자기 안에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누구보다 기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장에 14년 전에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했는데, 물론 자기가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말을 안 했지만 사람이 이르지 못할 직접 천국으로 하루 파송이 되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듣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바울의 겸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안 받는데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자고하지 말라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준 것이라서 나는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자기가 바울처럼 삼청천을 다녀왔습니까? 유럽을 가서 전도를 해봤습니까? 매를 맞아봤습니까? 죽어보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말고 기도 받으세요. 근데 끝까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붙일 때 여러분 이것은 갖다 붙일 때 붙여야 돼요. 어떤 분은 몸이 그러면 그게 육체의 가시다 하고 그거 함부로 갖다 붙이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다 이 말씀을 갖다 붙입니까? 진짜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 고백을 봐도 성령이 자기 속에 교제하거나 은사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아도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확정이에요. 확정.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 저 중간에 7절 중간에 나오지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12장 19절에도 이 말이 나오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주 관점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바른 사도인 줄 알아야 자기가 지금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 자기들이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어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바울을 바로 알아야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자기 개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이단이라는 걸 알아야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리려고 알라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나는 증거가 있다. 두 번째 바라는 것은 바울은 이 바라는 것이 6절 7절이고 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노니 세놓고 중간에 그런데 헬라어에는 구하노니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헬라어의 6절에 바라고가 제일 앞에 있고 그래서 강조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둘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라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바라는 거 지금 구하는 것이 우리는 저 뒤에 있지만 헬라어는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내가 구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거짓 선지자에 붙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돌아와라. 그걸 놓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악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지만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최고 큽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가장 지금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저버린 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죄가 복음을 저버린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타락을 했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래도 이 죽으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150m짜리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50m면 초등학교 운동장만 한 거예요. 이런 길이를 방주를 지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3층으로 짓고 칸들을 질러라. 그래야 배가 쏠리더라도 칸들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짐승이 안 쏠리겠죠. 그래서 배가 유지하도록 150m짜리 방주를 지어라. 왜 150m짜리를 지으라고 했느냐?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배만 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이 있고,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당시에 제일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행사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방주를 안 탄 죄예요. 이런 모든 죄를 지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판을 감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셔서 큰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에게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방주를 들어와야 산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전도하는데 노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안 탔어요. 한 사람도 안 탔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의 그 사건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는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답이에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게 사람이 답이에요, 답.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약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준다, 알아보도록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처녀의 몸에서 온다, 은 30에 팔린다, 나귀의 새끼를 탄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메시아를 알아보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도록 다 지금 구약에서부터 구속사를 써놓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앞에 죄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바울을 바라는 건 제일 앞에 소개가 있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나는 가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다라는 걸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자신한 거예요. 그들은 가짜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너희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악 중에 악이 뭐냐? 복음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놓고 성령을 경험해놓고 다 율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 죄악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조금도 복음을 거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가 바랬던 것과 기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버려온 자가 아니다.
내가 자랑하고 나는 내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내가 옳은 것을 증거하려는 말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주 포인트가 있는 관점이 아니다. 관점을 잘못 잡았다. 내가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다. 어떤 고난을 바울이 워낙 고난을 많이 받아서 바울이 보는 자마다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아니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여기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그럼 악이 복음을 저버린 것이 악이라면 선은 뭐냐? 율법주의를 끊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울의 호소라는 거죠. 바울의 호소. 다음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건 안 나와요. 헬라의 성경에는 앞에 가르가 있어요. 가르. 이 가르가 뭐냐면 왜냐면 무엇 때문이다. 이 말이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앞에서 바랬습니다. 6절과 7절 기도했습니다. 뭘 바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대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받을까? 8절에 이는 그럽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때에 할 수 없고가 디나마입니다. 디나마이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에 그 디나마이가 쓰여 있거든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폭발력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이걸 권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디나마이가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가 아니고 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권능이 없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세 줄은 다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의 편지를 듣고 그리고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를 읽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그럼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치료할 수밖에 없느냐? 미워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리를 거스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버린 자, 율법으로 돌아간 자를 치료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가르친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을 내가 어기고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를 용서해 주고 싶지만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권능이, 그럴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그럼 자기는 그 진리를 따라서 너희를 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치리의 최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건 바로 뒤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십자가인 줄 알고 이것을 지고 있으면서도 이 힘을 내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끝도 너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돌아오게 하게 또 하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의 모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고 성령과 그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